이스라엘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몰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어요. 오죽 했으면 바로까지, 애굽의 왕 바로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광야에 갇혔다. 아주 편안한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 이야기는 도간에 든 쥐다. 갈 데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사면초가죠.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홍해에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싸움을 내서 죽든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몰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몰아가신 분이 이들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누가 몰아가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모세로 보면 안 됩니다. 모세. 사람들이 자꾸 모세만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안 돼요. 모세를 뭡니까?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코너로 광야로 몰아가시고 또 광야 속에서 벼랑 끝에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챌 수가 있겠죠.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수렁 속에 빠뜨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참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한 인생에게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강야가 있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벼랑 끝에 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 아니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도 안 믿고 내가 봐도 영 인간 자체의 길을 상실한 사람 같은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저렇게 저런 일을 저지르고 다녀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 어리어리한 집에.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야 이거 예수 믿는 나는 오히려 진짜 하루하루 정말 견디기 힘든데 왜 이런 일이?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깊은 문제 속에 신음할지라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는 참 저도 좀 무거워요. 마음이. 왜냐하면 고난을 안 당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나 같은 경우를 한번 겪어보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설교할 때는 뭐 그대로 했어요. 그냥 FM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있는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읽어져요. 그 사람의 고난 속에 있으면서 아픔 속에 있으면서 누구나 출애굽한 인생에게 누구나 서로 종류는 달라도 다 갖고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광야가 있고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주저스러워요. 예전에는 아주 용감하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지금은 왜?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과 고난의 세월과 광야에서 벼랑 끝에서 그런 써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종류는 달라도 그 마음이 읽어지니까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갈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만 왜 이렇습니까? 나만 왜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예수 믿는 나만 이럴까요?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광야를 걷고 벼랑 끝에 써야 됩니까? 덕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이 이래가지고 나타날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고통을 왜 나만 겪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인생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생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고요. 벼랑 끝에 다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이게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에 떨어져서 정말 잠깐 이렇게 실수해서 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지금 돌이켜서 궁지 속에 광야 속에 벼랑 끝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형편에 있어도요.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 문제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태산처럼 커도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태산처럼 커도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이거 하루하루 버텨내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뭔 그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너무 작은 거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작은 것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크고 작은 그건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광야와 어떤 벼랑께 있어서도요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좀 이렇게 피할 것 피하게 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나? 예수 믿는 그날부터 만사가 잘 되게 하시고 불리한 건 다 막아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가 천국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도 잘 넣을 것이고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릴 것이고 믿음도 좋아지겠죠. 하나님이 막 그냥 예수 믿자마자 다 만사 형통했어. 안 되는 것이 다 그냥 막히는 거 다 풀리고 사업도 교회에 놓으니까 막 엄청 잘 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예수님 여러분 잘
잘 믿고 따르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교회 안 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뭐 한두 번 봤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요. 꼭 기적만 봤지 예수 믿는 가운데 달랐단 말이에요. 다 떠났어요. 정말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고난 당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뭐 기적을 못 봐서 믿음을 못 가졌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끔찍도 안 했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32장에 가면 우상 숭배해요. 그들이 뭐 기적을 체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 떨어지고 메추라기 먹고 그냥 승리하고 수없이 그걸 경험하고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때까지. 아이가 부모가 너무나 뭡니까? 돈이 많아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 전혀 자라나면서 전혀 노력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모든 걸 다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그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 아이 정말 행복하겠지요? 그 아이 진짜 행복하겠지요?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이해 못하는 고통이 있고 벼랑 끝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광야와 그런 벼랑 끝에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지난주에 1절과 3절을 읽었잖아요. 1절과 3절은 정말 최대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30절하고 31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 위기를 맞아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30절에서 31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야 되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죽기는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서 수장에서 한번 공격 한번 못 해보고 다 죽은 거예요. 벼랑 곁에서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코나로 몰고 왜 이들을 광야로 몰고 왜 이들을 벼랑 끝에 세우는지 그 중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라 그러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냥 시험이라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기분이 다운되고 시험이라면. 근데 어떤 친구는 시험이라면 굉장히 좋아해요. 뭐한 친구가? 준비를 잘한 친구는 오히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이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학생이 학생다워지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서 똑같아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테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보가 없어요.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역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네 마음은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서, 지금 벼랑 끝에서 있으면서, 지금 광야 속에 있으면서 네 마음은 어떠냐 지금. 네 마음은 어떠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마음을 한순간 놓아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마음 지키죠? 금식 많이 하면 마음 지킬 수 있나요?
뭐 다른 엄흉한 생각도 안 들어오고 악한 생각도 안 들어오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물론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마음인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잊지 않은 비결은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께 눈을 뜨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눈을 뜨셔야 돼 진짜.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내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지키는지, 광야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네 마음이 그런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생활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주로 보면 물질의 광야를 걷게 되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가 꼭 벼랑 끝에 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막 일어나요. 그냥 평안할 때 안전하고 막 되는 게 다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할 때는요 절대 믿음의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믿어 해놓고 전부 다 보면 밑바닥에는 뭡니까? 자기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속에서는 드디어 왕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아, 해도 안 되네. 나 이전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무엇이든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광야를 거쳐오면서 벼랑 끝에서 보니까 나란 존재는 별거 아니란 걸 알아요. 한순간에도 무너지는 사람이야. 나처럼 그런 연약한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이 광야에 보니까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비로소 나의 왕이 따로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가 오직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생깁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다니까.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그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 주님 외에는 없다. 광야에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이제는 주님, 오직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말씀 무시했어요. 말씀 있어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가 피부로 진짜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제 말씀 하나를 굳세게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전한 그 순간에는, 형통한 그 순간에는 절대 이걸 못 배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그때 비로소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임하던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내 삶에 부딪히는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 신명기 8장에서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멘. 해피엔딩으로. 설상 우리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좋은 일 없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의 끝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 고생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보다 훨씬 몇십 년 전에 여기서 볼 게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니까 와, 지금 살만하다. 좋은 게 너무 많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야, 죽기도 아깝다, 야, 이렇게 할 만큼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들 어려운 시절이죠. 그들은요, 이 땅에서 좋은 건 못 보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소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된 거야. 그 소망 붙들고 간 거예요. 그 소망 붙들고. 이 땅에서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려보지 못해도, 욕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뭐가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 인생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다 결론을 못 봐도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버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마지막 순간에 나와 헤어지는 모든 것들을 진짜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벼랑 끝에 문 거는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훈련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이 벼랑 끝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광야를 걸어야 되나?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항상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해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 아직 엔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죽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무엇이든 여러분 담대하세요. 우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한 일도 없고, 우리 삶에 우연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내 삶에 내가 실수를 해도 어떻든 우연한 거 없어.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련돼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괜히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손에 죽는 자이거든요. 왜 내가 사단에게 쌈싸입니까? 왜 내가 사단에게 정죄당합니까? 얼른 여러분 보따리 사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좀 마음에 눌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요, 이 사단이라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속아서 우리 양심이란 거, 우리 양심이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만큼 좋겠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만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괜히 양심 어떠니 그 주저앉아가지고 사단에게 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깝게 나가십시오. 이것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서먹서먹해. 어색해. 이래버리면 못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광야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렇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저는 아직도요, 그 체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못 낼 학기가 있었어요.
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통과하는 그게 있대. 통과 다 해야 된대. 그 어떤 물질의 어려움은 한 번씩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말고도 뭐 다른 쪽에 고통이 있는 고난이 있고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보편적으로는 물질의 고난 속에 한번 다 그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의 그 광야를 갈 때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신학교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한 건 한 학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수업료를 못 낼 만큼 정말 물질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신학교를 온 거는 내가 온 거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신학교 올 때 걸리면 하나님 뜻이고 내 이 길을 계속 가라고 하는 뜻이고 떨어지면 은근 썩으러 잘 됐다 야.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서 2개월 공부하고 그 신학교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치열한 2년 동안 싸운 거죠.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표현이 참 좀 하나님 앞에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신학교 2학년 동안 학부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는 거에 대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위로 이제 대학원 쪽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2년 과정 속에서요 온갖 훈련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료를 못 내면 이것도 역시 또한 여기서 끝내라는 뜻인갑다 싶어서 은근히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수업료가 준비가 되면 계속 가라는 뜻이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수업료가 해결됐죠. 근데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기하죠? 계속 수업료 내라고 통지는 오는데 난 낼 돈이 없어. 근데 어느 날 통지가 안 오는 거야. 오다가 안 오니까 내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교무과에. 어떻게 되냐. 누가 냈대. 누가 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래요. 알지 못하는. 몰라요, 내가. 누가 냈는지 몰라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번. 목회를 해온 가정 속에서 가는 곳마다 그런 알지 못하는 만나가 수없이 있었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때마다 뭘 배웁니까? 뭘 배워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흘리는 눈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서서 참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원망과 불평을 내 입에서 그치고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상황 보고 그냥 처지만 보고 입장은 보고 말할 것 같으면 입 닫아버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할 때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 벼랑 끝에 서서도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 없으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고난 속에 이 아픔과 상처 속에도 굳건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